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의 변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잠언을 쭉 읽어보는데 잠언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한 구절 발견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잠언을 쭉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른 우리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도 지켜야 하고요. 약속도 지켜야 하고요. 비밀번호도 지켜야 되고 핸드폰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뭐 통장 잔고도 지켜야 되고 나라나 공부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이 지켜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나온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걸 영어로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웰스프링이라고 아시나요? 웰스프링? 자, 발음 웰스프링. 우리 성현이가 영어를 잘하는데 웰스프링. 웰스프링은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우물 파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물 파던 시절. 그 시절에 이 땅바닥에서 물이 계속 송송송송송 솟아 올라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이렇게 흐를 때 샘이 솟아 나오는 그 시작점이 있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바로 웰스프링, 이 근원입니다. 근원. 자, 그런데 이 물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생명의 근원할 때 이 근원은 우리 기쁨이 솟아나요. 아이디어가 솟아나요. 희망이 솟아나요. 할 때 이 솟아난다라는 기쁨, 소망, 아이디어, 희망 이런 것이 솟아난다고 할 때 똑같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런 물, 기쁨,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이 샘솟기 시작하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성경은 오늘 거기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디라고? 마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랑지체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의 마음이 나오는 이곳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도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자기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부어주시냐? 바로 이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 부어집니다. 근데 이 사랑은 좋을 때만 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좋고 하나님과 분위기 좋고 와 할 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부어지냐? 환난, 어려울 때, 참아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바라는 것들이 지금 없을 때, 그리고 이 불구덩이 통과하는 것 같은 연단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느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랑을 먼저 부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오늘 제일 많이 등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바로 성령님. 오늘 어떻게 신기하게 이 중보기도 팀부터 찬양 그리고 말씀까지 다 착 이어지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시냐? 바로 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의 어디에?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서 함께 하십니다. 자, 이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성령님의 능력 몇 가지 좀 자랑해 볼게요. 자, 성령님 어떤 능력이 있으시냐?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부활의 능력. 로마서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믿는 자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묵상할 때 우리 용현 형제가 이번 주에 다리를 다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용현 형제 가운데 성령님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죽을 몸도, 용현 형제의 죽을 몸도, 아픈 다리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에게 대신 기도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부활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먼저 마음을 지키는 우리 사랑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그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이 능력들을 붙잡고 있으면, 지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지키되 그냥 지키는 거 말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부으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이 능력들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을 잠언으로 했습니다. 잠언으로 갔다가 이 로마서까지 왔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에 대한 말씀, 잠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잠언 4장 2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네, 생명이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킨 다음에 성경은 신기하게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 유명한 구절 23절 되게 유명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근데 지키라 다음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마음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성경은 마음 다음에 말을 연결시켜 줍니다. 왜 마음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걸까? 왜 마음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걸까요? 신기하게 이걸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우리 바다 어떤 과일 좋아해요? 망고. 망고. 네. 자, 사과, 포도. 또 뭐가 있을까요? 망고스틴? 아구, 구아바? 무화과. 오, 무화과. 네. 무화과 좋아하고 망고 좋아하고 사과 좋아하고 망고스틴 좋아하고. 네,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과일을 보면 그 과일이 맺혀지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가 맺히면 무화과나무, 망고가 맺히면 망고나무,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이거 알 수 있죠. 혹시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거 보셨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거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네이클로버에서 무화과 열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적 없죠. 그 안에서 이제 무화과가 이렇게 열리면서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이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마음에 열매가 있는데요. 사람에게도 마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냐? 그건 바로 말입니다. 마음은 열매를 말로 맺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쌓인 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집니다. 자, 여러분 요즘 한참 지나갔지만 우리 한참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자존감. 지금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한 1년 전, 2년 전쯤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다들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이거 좋으신가요? 우리 청년들은 자존감 좋은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것들. 그러면 이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 이 자존감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네, 자존감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 애착이론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구나 라는 걸 인식할 때 다른 사람이 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으로 자신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갓난아기, 우리 이제 갓난아기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주일이도 있고 연재도 있고 로운이도 있고 이제 다른 분들도 아기도 낳을 테고 많은 갓난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갓난아기들이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막 태어났는데 나는 내가 사랑스러워 라고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갓난아기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애착이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애기들 보면 예뻐, 아이고 좋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작은 사랑들이 그 아이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아이가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자존감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나를 존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기들만 이럴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큰 우리도 똑같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렴. 서로 사랑하렴. 예수님이 천재가 돼? 사업에 성공해야 돼? 너네 5개 국어를 해. 너네 부자가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 너네 서로 사랑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사랑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재미난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스스로를 그 자아 존중감을 만들어 줍니다. 진짜 자존감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 쌓여서 만들어진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생명을 구해주셨구나. 아,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져도 완전 엎드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를 위한 이웃의 사랑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좋으려고 이웃을 사랑을 하기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랑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교회에서, 예배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건강한 자존감, 하나님 자존감,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말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잠언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4장 24절.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성경은 마음에 대한, 우리 방금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에 대한 걸 이야기한 다음에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마음 다음에 이 말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냐하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진짜 힘이 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죽이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먼저는 이 말씀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니까 우리 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볼 텐데 이게 조금 길어서 우리 한 절은 여자 자매들, 그 다음 절은 남자 형제들,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남자 형제들, 여러 종류의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매들, 네, 형제들, 네, 다 같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힘, 혀를 만약에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볼 건데요. 자,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냐? 불의 혀처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혀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생각나서 그냥 순간 감정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툭툭 던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혀가 불과 같다. 그리고 그 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불이 지옥불과 같대요.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 그냥 다른 사람이 한 번 툭 던진 말, 들은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가 불탈 수 있고 그 불은 지옥불과 같이 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틀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쉬지 않는 악이자 죽이는 독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찬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 앞에서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막 저주합니다. 한 입속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옵니다. 이것이 합당할까요? 마땅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 사랑하는 사랑스치 여러분, 우리 이 구부러진 말과 비틀어진 말이 우리 입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구부러진 말, 비틀어진 말로 우리 입술을 더럽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은 살리는 힘도 있습니다. 특히 창조력이 있는데요. 창조력. 말은 창조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 빛이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병이 낫게 하시고 귀신을 말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어떠한 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에게도 이 말의 창조력이 있습니다. 이 말의 창조력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 말로 하신 창조력, 선포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것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그 말로 이렇게 선포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옆에서 얼마나 도와주시겠어요. 그 간구하는 자, 중보자 옆에서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 편이 돼서 결정권자 옆에서 한 번씩 찔러주는 게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이 한 분 계시면 안 되던 것도 되고 없던 것도 생기고 안 나오던 것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수련회 때 받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1장 23에서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랑스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에 창조력이 있다. 기도하는 이 말에 창조력이 있다. 믿는 자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버리십시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불처럼 던졌던 말, 다른 사람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태울 수 있었던 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했던 말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린 곳에 무엇을 채우냐? 창조력으로 주신 이 말들, 믿음의 말들, 생명의 말들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말로 합니다. 사람을 말로 알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동일할 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먼저 바뀌어지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지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들은 말씀, 이 생명의 근원 되는 마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